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환난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 속에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소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인지라 이 세상 살아가며 환난을 피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많지 않기를 원해요. 어쨌든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지극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환난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했어. 고난이 있다고 말했어. 네 삶 속에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이 세상은 미워하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환난을 겪게 되는 것, 이 환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군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군요.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급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환난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로 알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고민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제 우리 서대만 집사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세상에, 아니 율법에는 보니까 이 스데반을 치는 돌이 스데반의 머리만큼 크답니다. 그런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돌로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돌로 쳤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셔서 그 스데반을 주목하셨다. 그래, 그 스데반도 그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도의 큰 영광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아예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다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극히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예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큰 핍박의 도화선이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자. 저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죽임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거기에서 살 수 없어서 떠나야 할 정도의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산호세에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산호세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당하는 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핍박을 당하는구나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환난이, 이 핍박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참 상상이 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 아예 집집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그냥 끌어내서 옥에다가 가두는 이런 핍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도 이 핍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핍박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깊이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빌립이 역시 스데반처럼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집사님이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부교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내가 집사다, 부교다,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 부교가 뭘 해, 집사가 뭘 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부엌 일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래서 이런 일 도와주는 일이 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빌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아이고 사관님,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지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너무너무 귀한데 이 세상의 악한 원수 그 말을 우리가 듣고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거 못해, 이런 건 사관님이라 하시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오셨으니 너희가 내가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No!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사관님,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그건 사관님이 하실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내가 그냥 그야말로 버러지 형상처럼 확 쪼그려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말씀도 나눌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했는지, 하여튼 옛날에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마술이요, 대단했던가 봐요. 그 마술이라는 게 결국 뿌리가 뭡니까? 사실은 귀신이거든요. 속임수거든요. 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속이는 거잖아요. 눈 속이는 거, 귀 속이는 거, 우리의 심령을 속이는 거.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얼마나 용했던지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위대하다고, 자칭 큰 자라고 그랬어.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아주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놀랍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성도가 됐단 말입니다. 여전히 마술사가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가 돌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마술은,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이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와서 자기의 높은 명예, 자기의 무슨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완전히 이 빌립 집사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시몬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그냥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 안수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심령 한 심령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 시몬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이건 자기가 그동안 행해왔던, 경험해봤던 마술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신비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이미 예수 믿는 자가 된 이 시몬에게 놀랍게 보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신비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였으면 이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님,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당신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당신이 안수할 때 오시는 그 성령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모든 물질입니다, 내가 내리고 해야 되는 헌금입니다 하고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요? 돈이요? 그런 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죽을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와도,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와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생명 단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서 숨이 막 넘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1,000만 불을 갖다 주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물질이 좋아서 사람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물질 앞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약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한 생명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도 아니고 우리 한 생명도 1분 1초 1각도 그 물질과 바꿀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사겠다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영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도 이 시몬을 죽이진 않았어요. 다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죠. 소중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오직 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 그 선물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이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기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스데반같이, 사는 것은 빌립같이 하나님이 그 평범했던 한 인생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통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종이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